성경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까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 제가 18절 먼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같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하던 사람이 어떨 때는 낙심해서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낙심을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어떤 사람이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저 사람이 정말 있는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어떨 땐 정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완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긴 있나 싶은 정도로 그렇게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삼손입니다. 힘이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줬고 힘도 줬고 다 줬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삼손은 영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가방 중에서 유명한 그 샘소나이트라는 가방도 있습니다. 튼튼하고 강한 가방이거든요. 삼손 하면 정말 멋지고 대단하고 여러분 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오늘은 어떠한가 하면 심히 목이 말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잘 나가던 삼손, 그 영웅이 오늘은 정말 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책에도 보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삼손은 영웅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영웅 같은 삼손인데, 이 삼손이, 그 힘 좋은 삼손이 오늘은 목말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늘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희들은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들과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삼손이 그 주신 힘을 가지고 힘껏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하는데, 삼손이 힘을 잃은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 힘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을 돌아봐도,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낙심하여 있는가? 요즘 내가 왜 이러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나실인은, 그가 태어나면 나실인은 세 가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나실인이 뭘 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기억나시는 대로 독주 마시지 마라. 독주, 술 마시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야, 미장원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가 그 긴 머리, 다른 사람들은 다 짧게 있는데 너의 그 긴 머리를 통해서 네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시체 만지지 마라. 썩어가는 시체에 손대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아무 것이나 손대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체는 뭔가 하면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게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인가 하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주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제가요 성가대 가운을 다 하나씩 주면서 오늘부터 이거 입고 다니세요 하면 여러분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다니라고 하면 그 가운 입고 내일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돌았나 할 거예요. 뭐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왔냐, 저 사람 좀 헷가닥한 거 아니냐, 마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를 것입니다. 다들 그냥 짧은 머리로 있는데 긴 머리의 삼손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 실제 긴 머리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별된 사람. 저 사람 왜 긴 머리인가? 나시린이야. 왜 저 사람이 저 옷을 입고 다녀? 저 사람 군인이야. 왜 저 사람이 저 옷을 입죠? 찬양대야. 여러분, 그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별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섞여 살려고 하죠. 구별되게 튀게 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 손을 대서라도 내 이득을 취한다면 아무 데나 손대는 것이죠. 시체에도 손대고 죽음에 관여하고 부정에 관여하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요구하고 있고, 독주를 마시도록 계속 권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체에 손을 대서라도, 더러운 데 손을 대서라도 이득을 찾고 잘 살고 부자 되어 살아가고, 마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나시린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지키라는 것은 지켜야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면 안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삼손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하도록? 그 나실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게 시험이요, 이게 유혹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난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받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라, 내게 한번 절을 해라, 뛰어내려라. 예수님도 유혹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자니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앞쪽에는요, 블레셋이 이 레히라는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한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땅에 탁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땅 쳐들어왔는가? 삼손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바위 틈에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요, 이 3,000명이 몰려와 가지고는 이 삼손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를 묶어 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주면, 그러면 블레셋이 물러갈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는요, 삼손을 설득해서 삼손을 꽁꽁 묶어 버립니다. 묶어 가지고 블레셋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아줬으니까 이제 문제 없겠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임하자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줄을, 그 꽁꽁 묶어 놨던 줄이 불에 탄 줄처럼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줄을 탁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나귀 턱뼈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 턱뼈를 향하여 특별히 새 나귀 턱뼈, 그러니까 턱뼈는 턱뼈인데 오래된 턱뼈가 아니고 새 나귀 턱뼈. 여러분, 나귀 턱뼈가 새로운 나귀 턱뼈면 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뭐죠? 시체였던 것이죠. 삼손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자를 잡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또 만지고 뭐 이런,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랬던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0명을 죽여버려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 나귀의 턱뼈의 산이다 해서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1,000명을 죽인 게 1,000명을.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18절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1000명을 죽였으면요 그 다음 막 할렐루야 해야 될 건데 1000명을 죽이고는 목말라진 거예요. 왜 그런 큰 일을 하고 목이 말라졌을까? 왜 하나님은 삼손이 여러분 좀 준비되어서 1000명 죽이고 난 다음에 막 잔치를 열었다 하면 될 텐데 1000명을 죽이고는 심히 목이 말라 나 이제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지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인생이 그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면 뭐예요? 낙심. 내가 하면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은요 온갖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들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저도 다음 주부터 계속 기를 거예요.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더러운 데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고요, 독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그를 점점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의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낙심해서 왜 이렇게 그 용사가 그 엄청난 우리의 영웅이 지금은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 밥을 많이 먹어도 오늘 점심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도 밥 안 먹으면요 힘없습니다. 물 안 마시면 우리는요 살 수 없습니다. 대단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 대단한 영웅 삼손도 어느 날은요 물 한 잔 못 먹으니까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막 전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짓고 막 온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삼손은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그런 낭망이, 그런 낙심이 왜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엄청난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요 낙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본문 앞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이런 노래를 마치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낙이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1000명을 두 더미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명 이 산이 된 거예요. 시체가 블레셋 사람이 두 더미를 쌓았으며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낙 위의 턱뼈로 누가? 내가 몇 명을?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삼손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래 되냐 싶은데 거기에서 삼줄을 딱 끊고 여러분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삼손의 마음속에 이것들이 봐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죠. 엄청난 일을 해놓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삼손이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삼손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해놓고는 탈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쓰임 받다가 보면요 지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줘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직분 가지고 쭉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옵니다. 이건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내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놓고는요 진짜 속은 뭔가 하면 내가 했다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놓치면 일해놓고 원망합니다. 실컷 잘해놓고 원망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놓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하고는 욕먹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친목회하고는 싸움이 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좋게 정말 화목하자 해가지고 모여놓고는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 일한 겁니까?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거죠. 내 일.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실컷 내놓고도요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사실은요 참 우리 다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집에서요 뭔가를 고치고 난 다음에는 야 고쳤네 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승아, 너가 아버지 누구? 제가 이래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내 아이가 아버지 다 할 수 있다 이거. 최근에요 제 아들하고 요즘 이 턱걸이를 좀 합니다. 이렇게 하는 턱걸이가 쫙 벌려가지고 당기는 턱걸이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개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한 3개를 하는데요 제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대략 만나면 제가 뭐하는 거야? 야 재승아 만져봐라 만져봐라. 조금 나왔어요. 조금 한 메추리 할 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이긴다 나중에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룬 걸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뭔가 해놓고 음식을 해놓고 늘 묻으면 맛있지? 맛있지? 그래서 제 아들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재승아 우리가 엄마 묻기 전에 한 10번 이야기하자.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 잘했다 최고로 맛있다.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거 사실이죠. 무언가 일을 해놓고 야 당신이니까 이렇게 하지 야 진짜 잘한다 정말 멋집니다. 들으면 막 힘이 납니다. 막 어깨가 들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은요 1000명을 죽이고도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그가 충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아무 힘도 없던 내가 늙은 부모에게서 느지막하게 태어났던 이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말이야 1000명을 죽였잖아. 내가 저것들 말이야 3000명이 나를 어떻게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에서 나를 팔아? 봐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일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면요 하면 할수록 힘을 얻는데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 영광을 위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요 내가 해놓고도 불구하고 그 일 앞에서 누군가가 뭐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막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1000명을 죽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0명을 죽여놓고는 교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말이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요 어느 순간 낙심이 옵니다.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꿈꿨던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힘 좋던 그 사람이 물 한 잔 때문에는 완전히 패배한 자처럼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용사가 이제는요 목말라 나 죽겠다 나 저 1000명 죽여놓고 그 한 놈 그 할례 받지 못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뭐 꼼짝 못하고 죽겠다. 이게 삼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줄을 불탄 줄처럼 다 끊어버렸는데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면 내가 내 주인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풍을 불어주면요 쉽게 갑니다. 배가 돛대를 달고 난 다음에 순풍이 불어주면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걸어가도요 뒤에서 바람이 불면 달리기를 해도 뒤에서 바람이 불면요 훨씬 잘 달립니다. 그러나 달리기 하는 사람이요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게 속도가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순풍을 불어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1000명을 죽이고 뭐 블레셋을 이기고 조그만 삼줄 아니라 고무줄이라도 끊을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밥을 먹어도 배고픈 존재, 열심히 해도 목마른 존재, 늘 우리의 인생은 결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낙심.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낙심. 내가 하면 낙심이에요.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나면, 내 교만이 드러나면 결국은 떨어진다. 교만한 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면 뭐예요? 아직 안 떴어요. 기도하면 주심이에요. 내가 하면 낙심, 기도하면 주심. 누가 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큰 일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 꼴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 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질병에서 나음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하나님 영광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가 고침받고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가지고 병의 나음을 받고 새로운 회복이 있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길들이 열렸는데,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했다가는요, 나중에는 그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 잘나서 된 것 같고 내 자리에서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요, 오늘 이 삼손에게 주어진 은혜는 뭔가 하면 기갈함이 그의 인생의 은혜입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연약함을 아는 게,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목말랐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제 이름 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대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걸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목말라던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부터 네 집을 정리해라. 네 집을 정리해라. 왜 정리합니까? 이사 간다는 것이죠. 무슨 이사요? 너 죽는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으니까 이제 집을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상황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적들은 침입해 있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육신은 병들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도가 났어요. 집까지 빼앗겼어요. 자식들 다 흩어졌어요. 거기다가 병까지 얻은 거예요. 시한부래요.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 집 정리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리할게요.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방법 있습니까? 정리하죠. 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됐다 할 때 살려달라고 하실래요? 뭐 저는 뭐 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만 갈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곧장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는 마치 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밭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거기 어떻게 기도의 씨앗만 심으면 어떻게 해요? 자랍니다.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 기도의 밭이 있는데 우리는요, 거기에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안 뿌리고는 열매를 달라는 게, 안 뿌리고는 해결해 달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 응답한다.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입을 열어가지고 불러봐라.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이 기도의 밭이 쫙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만 뿌리면 되는, 기도에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심으면 해결되는데 부르짖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봐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는 거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던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일이 성도에게는요, 도끼질을
숙하는 것보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도끼에 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그 옥토밭에다가 밭에다가 내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 나게 하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렌스 형제는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꽤 많이 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여러분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기도도 필요하고, 금식에서 며칠을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예수님처럼 40일의 금식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요, 일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밥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그의 삶의 모든 연장이 기도인 것입니다. 한때 제 고향에서 한 누나 한 명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누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 초등학교 때쯤이니까. 누나라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좀 더 큰 선생님 정도 됐겠죠. 우리 이제 고향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교사들이 지역에 있는, 촌에 있는 교사들이 다 모아가지고는요, 그때는 솥도 가지고 오고 쌀도 가지고 밥 해 먹으면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교사 강습회를 하고, 그 교사들이 자기 고향 교회에 가가지고는 다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교사들이, 처녀 교사, 총각 교사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저희 고향교회에서 성경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그 어느 교회는 어느 집에서 자고 어느 교회는 어느 집에서 자고 전부 나눠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던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외정교회 교사들이었어요. 그 왔던 교사 중에 한 분이요, 그 이름을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오주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성이 오시고 이름이 주여가 아니고 입에 늘 달린 말이 오 주여예요. 뭐 맛있는 거 주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좀 깜짝 놀라,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님. 이게 하루 종일요, 그의 입에 오 주님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그거예요. 오 주여 선생님. 이름 예쁘죠, 그죠? 오 주여 선생님,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 주님, 오 주여, 주님, 주여. 이게 계속 그 입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참 귀하다. 어떻게 늘 입 가운데 좋은 일에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너 깜짝 놀라거나 그런 오 주님 어떻게 해요, 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게 실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입에 붙어 있기라도 합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어, 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어떻게 하죠?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 주님, 오 주님. 히스기야가 마치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 집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빼앗기고, 형제들은 다 흩어지고, 빚쟁이는 찾아오고, 몸은 병들고, 꼼짝 못 하잖아요. 너 죽는다 하니까, 그래 저 주님 죽을게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던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 숨쉬며 기도하는 겁니다. 들숨 날숨에 주님을 찾는 거.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들숨 날숨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삼손은 목마르기 전에 찾지 않았어요. 자기 힘이 있을 땐 찾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 찾았어요. 그래 시체에도 손대고 여인들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빠져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온갖 독주와 그래서는요 잔치에 빠져 있었던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을 다 상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던 그가 심히 목마르자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한때 성령의 비침을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강한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강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은사가 정말 폭발적인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셨던 은사를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왜? 안 쓰다 보니까. 그 기도의 은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 말이 더덕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가 잘 나왔는데, 안 하다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헌신도 안 하다 보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주일 낮 예배는 오는데 오후 예배 안 오고 수요일은 온 적이 없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점점 이게요, 희한하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시작하죠. 찬송 안 불러요. 성경 안 봐요. 그냥 유튜브 보지. 어느 당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죽일 놈이네 살린 놈이네, 그건 보는데 성경은 안 보고, 친구 붙잡고 1시간 통화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점점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죠. 그리고는 막 상처는 다 받아요. 말이야,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나를 뭘로 알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랬는데 말이야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그러니까 막 낙심이 더 되고, 하나님은 더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내 입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위대했던 영웅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놓쳐버리고 자기 교만에 가득 차니까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삼손 머리카락 잘려지고요, 나중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그 영웅이 그렇게 됩니까? 왜 그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 힘 있는 삼손이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왜 그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담대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면 너 담대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대함이 다 사라지고 빌빌거리고 다니는 거죠. 먹지도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은혜가 다 떨어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랬더니 이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 밭에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려라. 기도의 씨앗을 심어라. 자꾸 심으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거 심는 게 아까우니까 씨를 안 심는 거예요. 안 심는데 뭐가 납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이렇네 저렇네, 누가 이렇네 저렇네, 누가 정권이 이렇네 저렇네 하지 말고 나라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른 일입니다. 저 인간 저거 전부 저 어디 보내야 돼,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킨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하시면 뭐예요? 안심. 내가 하면 근심, 낙심. 기도하면 하나님 주심, 행하심. 하나님이 하면 안심이에요. 근심과 걱정, 염려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안심으로 바뀝니다. 평안으로 바뀝니다. 회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우묵한 것, 구덩이, 웅덩이에요. 구덩이, 웅덩이. 경상도 말로 뭐예요? 구디예요, 구디. 구디는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구디에 빠져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히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우묵한 곳, 구디, 웅덩이, 넘어지는 곳, 빠지는 곳, 자빠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탁 터뜨리시니까요,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웅덩이 구디에는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는 게 구디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샘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샘물이 터지고 보니까요, 구덩이가 정말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냥 물이 터져나면요 제대로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디에서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디가 뭐가 돼요? 곧장 샘으로 바뀌는 거죠. 이야, 이게
이런 용도였구나. 이런 용도인 거죠. 구덩이가 딱 바뀌니까 샘으로 바뀌네요. 딱 맞춤이에요. 이야, 희한하다. 여기 어떻게 요 구덩이에서 탁 터뜨리니까 그게 그대로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내 인생의 굿이다. 이건 내 인생의 이건 웅덩이다. 내 인생의 우묵한 곳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것. 그런데 그의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샘물을 만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목말라 죽는 상태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삼손입니까? 오늘 이 에낙골의 가장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샘물이 터져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멈췄다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부인 때문에 안 되고 안 도와줘서 안 되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물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딱 들어와요. 19절 계속 보세요. 우분과 그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정신이 회복돼요. 정신 먼저 회복돼야 돼요. 생각이 들렸던 거예요. 정신이 이게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살았던 거예요. 정신이 회복된. 그래, 바짝 정신 차리죠. 아이고야,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구덩이를 만나보니까, 목이 말라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구덩이에 바퀴가 딱 물이 나오니까요, 그 물 마시고 나자 막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하, 맞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사이고 내가 하나님이 일해야 될 사람인데 이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 삼손은요,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죠. 이 여자 저 여자 들릴라였다가 기생이었다가 막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삼손 또한 우리 어떻게 해요? 자꾸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을 마셔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이 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게 마시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 주간 요번 한 주도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욱하는 마음 가지고 막 그때 한판 그 옆에 내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래 욕도 잘하다.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욕 잘하대요. 교회 다니면서 할 욕 안 할 욕 다 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다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신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용서도 못하고 내가 그 사람 사랑도 못하고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이거 똑바로 내가 다시 해야지. 정신 차리는 겁니다. 물 마시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또 기도하며 살아야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 드는 여러분이 누군가 하면 오늘 주인공이에요. 정신 드는 사람. 오늘 말씀이 내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정신 차린 사람이 그 사람. 그런데 아이고 이제 마칠 때 됐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거나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소생했대요. 소생. 육체도 회복되는 거예요. 힘 빠졌던 그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막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1000명을 죽이려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가두지 못하는 그 삼손이 이제 그 물 마시고 나니까 소생되기 시작,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으니까 샘 터진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00명을 죽이는 일, 그것보다가는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1000명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요, 나의 교만한 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나, 거룩을 내팽개치고 내 멋대로 하던 대로 살려고 하던 나. 그래서 기생 찾아가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고, 머리카락은 다 잘리고, 그리고 온갖 시체에 손대서라도 먹을 것 있으면 그 시체에 손대고 부정하게 살아가던 나. 하나님은 그 에낙골의 샘물을 통해서 오늘 이 삼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안심케 하시는 샬롬의 역사를 주십니다. 샬롬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땅의 샬롬, 그 땅의 안심,
그 땅의 평안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는데, 왜 질그릇에 가졌는가? 왜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다.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질그릇이란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가 질그릇이 툭 깨지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딱 드러나도록, 하나님 드러나도록,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면 낙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의 결론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게 근심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심. 하나님이 하시면 안심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평안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이 보통 가사가 아닙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이 그래야 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 다음 뭐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죠. 아무 힘이 없고 낙심하여 있을 그때에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부르짖으니까 그 가운데 에낙고레의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에낙고레의 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터져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이 우묵한 곳 구디에서 구디가 바뀌어가지고 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이 우묵한 곳이 바뀌어가지고 샘이 터져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정신 잃고 딴 정신 빠져가지고 살고 있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식이 정신 차리고, 우리 가족이 정신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심, 정말 평안, 정말 그 아름다운 샬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샘물의 역사가 나타나,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 샘이 그때로 끝난 샘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샘은 계속해서 철철철철 넘쳐나고 있더라. 내 배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고 회복되어지고 쓰임받는 에낙고레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낙심하여 있는 우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날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이때에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엔낙고레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이 터져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웅덩이가 바뀌어 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간증 가지고 주님 앞에 다음 주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지금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눈에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밤을 날아갈 때 영영불을 나의 노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용사로 부르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는데